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몸된 처소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눈도 마주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로 함께 축복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것에 동일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가끔씩 목이 잠길 때가 있어요. 좀 너무 조용조용 말하는 것 같지만 목이 좀 잠겨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자세는 마음의 자세가 있고 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결단해야지만 우리의 몸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세워져야지만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딱 와닿는 부분이 참된 애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될지 세 가지 이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권면하며 또 강력하게 또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뭐 어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울 팀이 가서 이제 세우게 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까지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 아시아 지역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넓은 광활한 대륙인 유럽이라는 넓은 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더 넓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오늘날의 이제 유럽의 관문으로 이제 여겨지는 이 빌립보 지역. 이때 당시 이제 헬라라는 엄청난 헬라 문화, 헬라 제국, 뭐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있었던 그런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유럽의 관문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또 아가야 지방 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서 주님의 일에 아주 크게 헌신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도들이 참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주의 종인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거는 형제들은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칭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개인적인 마음도 참 애틋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주의 종과 그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주의 종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만나고 싶은 거는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만나서 바울은 영적인 은혜를 좀 더 많이 성도들한테 끼치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종과 성도 간에 어떨까요? 비난하거나 또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도저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사랑했을까.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뭐 이게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감옥에서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바깥의 소식.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은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거나 누군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은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참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반드시 끊어내고 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믿던 그 우상에 대한 일들, 우상 숭배를 하던 일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을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아주 훌륭하게 믿기 때문에 훗날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야, 주님이 말해보실 거 아니에요. 바울아, 너 뭐 했냐? 너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뭐 했냐? 그랬을 때 바울이 정말 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딱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 훌륭한 믿음을 세워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는데, 왕이 쓰는 왕관도 이제 면류관으로 지칭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한 이 면류관의 그런 종류는 이제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많은 선수들이 달려도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그 우승자에게,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 앞에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면류관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귀빈이 되겠죠. 그 귀빈에게는 딱 그 잔치를, 어떤 큰 모임을 그 주최한 주최 측에서 VIP나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을 달아줘요? 요즘에는 많이 꽃사지를 이렇게 달아주죠. 왜? 이분은 이 자리에, 이 모임에 아주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한 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식이 이제 요즘에는 꽃사지로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것을 확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열매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그가 전심으로 전력으로 빌립보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바라보면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은 결코 정말 헛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한 그 수고와 헌신과 인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이 없고 주님께 칭찬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나누고 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주 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내 의식이, 내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서다라는 뜻에는 굳게 서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안 그러면은 진실되게 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무엇을 서라. 이것은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차렷, 열중시험, 경례. 이건 다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막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주 안에서 서라.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의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가 온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까? 가장 로마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로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면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화살이 그것을 피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폭탄이 없었지만 폭탄에 버금가는 아주 큰 돌덩이를 막 이렇게 기중기를 통해서 멀리 막 이제 적진에 던질 때 엄청난 그러한 무시무시한 폭탄과 같은 돌덩이들이 날아와도 이 로마의 군대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며 모든 적들을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멸절한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같은 군사적인 용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처럼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확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도 신앙을 지켜야 됐지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왜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될까? 그 신앙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 성도들한테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 주어졌다는, 바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있죠. 내 정욕을, 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썩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그 천국 시민권을 세상의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맞바꿀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까마득하게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 나 기억력이 그럴 땐 또 대단한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공부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갑내기 사촌하고 이제 골목길에서, 그때 당시 뭐 다 밖에 나와서 뭐 골목길에서 놀았잖아요. 뭐 요즘처럼 뭐 플레이 타임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촌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골목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물장수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골목마다. 막 온갖 고철 막 내가 보기엔 못 쓰는 것 같은데 그걸 막 리어카에다 막 싣고서 막 동네 다니면서 막 뭐 고물장사 다니면서 막 엿도 주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한참 들고 있는데 그날따라 고물장사 지나가면서 야, 너네 못 쓰는 물건이 있으면 갖고 와, 내가 맛있는 엿 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린 마음에 그게 알겠어요? 엿 준다는데. 그때 당시엔 최고의 간식 중에 하나가 엿이었죠. 근데 때마침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5살, 6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세발 자전거는 아주 최고의 장난감이고 최고로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열심히 그 사촌 거 타고 놀다가 바퀴가 고장났나? 망가진 것 같아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쓸모가 없어. 근데 이 고물장수가 못 쓰는 거 갖고 오면 엿을 준다길래 둘이 서로 생각하면서 야, 저 세발 자전거 고물장수한테 주고 우리 엿을 먹자. 그랬더니 고물장수가 생각보다 많은 엿을 줬어요. 얼마나 많이 줬나? 그것을 먹고 그리고 놀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선 저희 어머님하고 또 이모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정말 엄청 혼났어요. 자, 왜 혼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시 그 5살, 6살 그 꼬맹이였었던 그 당시에 세발 자전거가 얼마나 가치가 큰 건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세발 자전거를 몇 푼 안 되는 아주 달콤한 엿하고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크고 나서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온 천하를 정말 죽어서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한테 또 하나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오늘 키포인트는 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현재 상황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모습에 감동과 기쁨을 정말 벅차게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있었지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 재정 후원을 정말 유일하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사람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내에 좋은 소식뿐만이 아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은 이제 바울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요. 일반적인 사진은 못 찾았는데 자주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요. 여러분, 당시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 이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놓아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후에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루디아처럼 수없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귀감이 되었고 교회 내에서 여성 리더자 그런 위치를 아마 좀 감당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성 리더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 모습의 갈등이 세상에서처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그 당사자들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파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건물로 치면은 이 건물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예요. 실질적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분, 구주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몸처럼 영적인 유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고통받으면 온몸 전체가 그것을 느낄 듯이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여성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봉사했어요. 수고했어요. 주님을 향한. 그리고 헌신에 앞장섰는데 어떻게 보면 왜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여성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주도적인 일들을 많이 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 봤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제 구약 성경에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많이 좀 부각되죠. 사회적인 참여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죠. 또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때 당시 여러 지역에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사는 여성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성이 자기 개인 재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여성 우대 정책이 펼쳐졌고 법률적인 혜택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어머니의 성, 모계의 성씨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그럼 오늘날 여성들, 아내들이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좀, 여성들이 참 살기 좋은 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에 이제 귀속돼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정말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홍콩이죠. 홍콩은, 그러니까 제일 살기 좋은 것이 왜 홍콩이냐? 홍콩의 여성들이 결혼하면은 식사 문제를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하면은 주된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지금 아내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다 챙겨서, 남편 챙겨서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도시락, 학교 갈 도시락 식당에서 받아서 사가서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자기도 일하러 가고, 그리고 저녁 때 학교 마치고 남편 퇴근하고 자기도 퇴근하면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준비만 안 해도 굉장한 일이죠. 홍콩에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게 좀 다툼이 심해져 가지고 남편이 이게 분을 못 이기고 아내를 이렇게 좀 손을 대요.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은 경찰에 바로 잡혀간다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반대로 아내가 좀 이렇게 좀 남편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가 잡혀가죠? 남편이 잡혀가요. 왜?
남편이 아내한테 맞을 짓을 했으니까 잡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건 여담이에요. 이건 여담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나라 많은 여성분들 또 아내분들이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어떻게 보면 활동의 제한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아내들은 하루 3번의 식사 거기에 간식까지 이렇게 막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내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잠시라도 이렇게 홍콩 가셔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게도냐의 왜 여성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살펴봤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여러분 갈등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느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되죠. 갈등의 원인은 대체로 내 생각,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몸된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그런 공격을,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막 성도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주장만 맞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곱게 볼 수가 없어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런 교회는 상처를 받고 분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외형적으로 아무리 방비를 잘한다 해도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금이 가면은 아주 조그만 충격에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여성 지도자급 그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갈등과 다툼을 벌이고 화해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름을 딱 적어서까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고 연합을 이루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나도 주님을 믿는 마음, 상대방도 주님을 믿는 마음, 이것은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더 우선시하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내 생각보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고 연합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해요. 그리고 봉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양보와 배려하는 이런 훈련을 받고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세상에 나가면은 이 같은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동역자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지금 먼저 너희들 서로 화해하라고 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성들 그리고 또 글레멘드라는 또 하나의 인물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을 도우며 협력할 것을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은 이 여성들을 도우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았어요? 세상은 어때요?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서로 의가 상하면 안 보면 돼 하고서 어때요? 연락 다 끊고 얼굴 돌려버려요. 세상에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자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러한 여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체 바로 천국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얼굴 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안 보면 되지. 교회 떠나면 되지 뭐. 여러분 마음 편할지는 모를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서로 불편한 관계라고 그래도 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 아니면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말하는 신앙의 자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이때 당시 네로 황제가 아주 포악한 그러한 폭정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러므로 로마 전체가 점차 기독교인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증오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환경을 놓고 보면 웃을 일은 없죠.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분해서 쓰디쓴 눈물을 흘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누리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께 얻게 된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찾잖아요. 어떤 이들은 투자한 주식이 오르면 너무 기뻐하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면 아주 굉장히 기뻐해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르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면 주식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 기쁜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뭔가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럼 그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그래요. 흙수저로 태어나면 불행하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여러분, 못 배우면 불행하다고 그래요. 비정규적으로 차별받으면 불행하다라고 계속 부추겨서 사회적인 그런 불행. 아, 나는 안 돼. 이것을 아주 계속 부추기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모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쁨의 비결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자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야, 환경이 어려워. 그런데 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 천국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인내하며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관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내 믿음의 삶을 승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